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탄에게 시험도 받으시고 이제 모든 과정들을 마치신 이후에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시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불길한 소식이 있습니다. 요한이 잡혔다 그랬습니다. 이제 요한이 헤롯 왕에게 투옥되었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본격적으로 일하실 쯤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건 매우 안 좋은 사건이었죠. 만약 누가 사업 준비를 다 했는데 갑자기 IMF가 왔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앞에 두고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는, 시기적으로 지금 매우 안 좋다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럴 때 예수님은 남부유대 지역에서 저 갈릴리 북쪽 지역으로 물러가셨는데 13절에 보니까 나사렛을 떠나 그랬습니다.
이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자란 곳이었는데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였고 배척하였기 때문에 나사렛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11시 방향에 있는 도시로서 이방 땅과 같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너무도 외지고 먼 지역이었는데 예수님은 저 외진 곳에서 이제 사시면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예수님이 지금 하필 스불론과 납달리, 예루살렘이든지 유대 지방이든지 뭔가 이스라엘의 중심지에서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외진 땅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지금 보이는데 이것은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16절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사실은 구약시대 역사를 보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이 땅은 매우 어려운 땅이고 참 혼란스러운 땅이었습니다. 분쟁과 전쟁과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가 많은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볼 때 그 힘들고 어려운 땅에 먼저 최초의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예수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이 외지고 험악한 지역에 먼저 선포가 되었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 같이를 보시면 첫째, 세례 요한의 체포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12절과 13절에 보시면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특별히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이 선교센터처럼 이 지역을 정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매우 안 좋은 때이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며 선포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복음의 메시지는 회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죄를 다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와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드디어 첫 번째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하십니까? 오늘 갈릴리 가버나움까지 가신 것은 사실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볼 때 매우 악조건이 지금 다 중첩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는 12절에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 초기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간적으로 볼 때도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로 가셨지만 그 갈릴리 역시도 이방 땅과 같은 지역,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또 역사적으로 볼 때 매우 소외된 지역, 상처 많은 지역,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는 지역, 모든 조건이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공생의 초창기 시대를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조건에서 예수님은 지금 사역을 하셨는데 그 와중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도 이루어지고 그 와중에 예수님은 본격적인 복음을 그 땅에서부터 선포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의 모습을 볼 때 현실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매우 어려웠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은 공생애의 본격적인 사역을 가감없이 시작을 하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인생을 살거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상황과 시기와 공간과 여러 가지 때를 탓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현실, 어려운 시기, 지금 같으면 코로나 시기, 지금 같으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댈 수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면 예수님은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침없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걸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더 시기가 좋고 더 좋은 공간에서 모든 것이 더 이상적으로 맞을 때에 17절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지금 참 적합해 보이지 않는 때에도 예수님은 말씀 하나 붙들고 그대로 사역하셨다는 것이죠. 흔히 공부하는 학생이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다고 공부하기 어렵다. 사실은 평생 공부할 수가 없죠.
우리가 뭔가 좀 힘든 일도 있고 좀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악조건 가운데서도 무조건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담대함,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일을 시작하는 게 필요합니다. 더 좋은 상황, 더 최적의 상황, 더 이상적인 상황이 올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평생 못하죠. 믿음으로 사는 것, 예배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뭔가 새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 상황이 좋지 않아도 그 속에서 무조건 말씀 하나 붙잡고 그 현장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뛰어가는 태도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사역에서 매우 특별합니다. 시기와 공간을 뛰어넘어서 말씀 하나로 최적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17절 같이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말씀을 따라 움직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은 시기와 공간과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으시고 말씀에 인도하심, 다시 말하면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 이거 한 가지가 예수님의 삶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상황을 재고 있지 않은가? 너무 시기와 공간과 환경과 사람들과 늘 여기저기서 늘 변명하고 핑계하고 이유를 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의 기동력은 말씀에서 나온다.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면 그대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승산, 승부, 확률, 이길 만한 조건들, 열매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충동,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확신, 이 일이 옳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무조건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죠. 혹시나 최근에 우리 삶 가운데 머뭇거리고 있거나 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있으면 결코 더 좋은 상황들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일단 내 인생도 17절을 시작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12절부터 16절까지의 상황이 있더라도 내 인생도 17절까지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조금 믿op지 못하고 어설프고 좀 상황이 좋지 않아도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안 좋은 시간, 이 안 좋은 공간에서 예수님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신 걸 보면 오늘도 지금의 자리에서 뭔가 그동안에 기도하고 고민하고 준비했던 것을 시작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상황에 따른 결정으로 후회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 뜻이나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상황과 공간과 시간은 우리를 늘 낙심하게 만들고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아주 일을 못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유혹을 주지요. 내일 하면 좋겠다. 더 상황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자. 그러다 보면 평생 일을 못하고 늙고 시간이 더 어려워집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확신 여부를 제일 논의해 봐야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확신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마음인가? 내 생각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분별을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되면 여기서 핍박이 와도 여기서 불편해도 못 알아들 것 같은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일단 하는 것입니다.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상황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으면 오늘도 초라한 시작이라도 출발을 할 수 있고 어설프게 출발하더라도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일단 시작하면 오늘 예수님의 17절의 사역은 마지막에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뭔가 믿음으로 출발하면 이 어설픈 자리에서 모든 것의 마무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많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어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재건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더 좋은 때를 기다리면서 머뭇거리고 지연시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공동체를 좀 실망하고 이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일단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확신을 주시어서 머뭇거리지 않고 뛰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하나 붙잡고 뛰어갈 수 있는 결단력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바치며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시기적으로 매우 안 좋고 공간적으로 매우 열악한 데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린 너무도 시간을 재고 너무도 공간과 공동체를 탓하고 너무도 여러 가지로 시간 머뭇거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좀처럼 하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허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게으름을 얼마나 합리화할 때가 많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일단 사역을 시작하시고 출발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들을 내리고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안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출발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말씀 하나 바라보고 매일매일 뛰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고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나라가 새로운 시대를 또 맞이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5년을 믿음으로 출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 이 민족이 국민들 사이에 많은 분열과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 진영이 갈라져서 무조건 비판하고 무조건 공격하는 험악한 사회 정치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 5년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국민들의 갈등이 봉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함께 잘 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화합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간에 몸이 아픈 성도들을 지켜주시어서 몸에 약한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재건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해성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더 좋은 교회, 새로운 교회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새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100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